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 그 조직은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요. 그럴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역할을 주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때에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사회 평신도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은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에게 지방에서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평신도부 총무 역할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방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인정을 받은 분로 제가 인정하고 지금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을 다짐하는 말이기도 하고 개인은 국가를 형성하는 세포가 되기도 하지만 국가는 그 개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개인은 스스로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의 집합이 낳은 국가 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올무가 되기도 하지요. 일찍이 종교 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이원화 시켰습니다. 즉 종교 분리를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중세 캐톨릭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지배함으로써 야기되었던 온갖 비리와 모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국가 권력의 예속이 되거나 신여가 됨으로써 오는 부정적인 역할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교회는 정신적인 등불이 되고 교회가 영적인 지주가 될 때에 역사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비로소 자기 구실을 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흩어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국회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조찬기도회에 갔었습니다. 엄청 실망하고 왔습니다. 조찬기도에 온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여서 정치 얘기, 자기네 당 얘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있을까? 기독교 인구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괴수상 모습은 대단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것이다 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40년 전에 어두운 조선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수많은 빛나는 일들을 해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평신도부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회평신도부가 복음 후에 다시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될 부서입니다. 감리교가 사회국이 폐지가 되면서 평신도국과 합쳐서 사회평신도국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평신도부가 어떤 조직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먼저 감리교회는 사회국이 있었습니다. 1930년 총리원 때에 사회국이 있었습니다. 사회국은 사회 선교 봉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감리교회 사회국은 사회개혁, 빈민구제, 노동운동 지원 등 인권에 관련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웨슬리 정신에서 다른 교단에서 말하지 않는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1960년에서 70년대에 산업선교라고 하는 도시산업선교회가 노동자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관여하면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활동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중반에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던 오글 선교사가 반정부 활동 혐의로 추방되고 감리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신도국은 그러면 뭐하는 사람들이었느냐? 평신도 신앙운동을 하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등 평신도 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평신도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던 부서였습니다. 평신도국은 교회 내의 평신도들의 신앙의 성장,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국은 여러 평신도 자치단체, 남선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활동을 조율, 지원하고 평신도들이 예배와 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신도국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평신도 총무, 사회평신도부, 연회의 사회평신도 사업위원장 이런 역할들은 평신도 단체를 통합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사회국은 교회의 대사회적인 사명이었다면 평신도국은 교회 내부의 평신도의 신앙 운동을 전담해서 맡았던 서로 다른 부서였지요. 그런데 감리교 내의 사회국과 평신도국의 통합 결정은 70년대 이후에 8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를 전후해서 총회에서 교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두 부서를 합쳐서 사회평신도국을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감리교회가 1970년대부터 겪는 교단 내의 갈등, 진보와 교수, 예전에는 도시산업선교회를 빨갱이로 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정치적인 상황이 물려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지만 1970년대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감리교회 사회 참여 운동이 활발해지자 교단 내부에
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오글 선교사 추방 사건이나 조승용 목사 구속 사건 등에서 촉발된 갈등에서 감리교회는 1974년에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1978년 감리교 총회에서 본부 조정을 하게 되면서 사회 평신도국으로 합쳐서 신설하게 된 것이지요. 공식적으로는 사회 사업을 확대에 따라서 평신도국이 사회 평신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통합의 결정 과정에서는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교단 내의 파별 간의 이해관계를 점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활동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교회 내부의 봉사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사회국을 평신도국과 합치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감리교회는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통합의 배경은 교단이 사회 선교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되 평신도 중심의 안정적 틀 안에서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당시 정권의 감시를 의식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사회 참여를 하는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꼼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분열된 교단을 하나로 묶으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1984년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회 신경을 발표하면서 환경과 생태, 자유, 인권, 평등, 정의, 노동, 정의, 평화, 통일 이런 사회적인 의제를 신앙으로 실천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실제로 교단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에 감리교회가 NCC와 함께 민주인사 석방을 요구하고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때는 인권주의도 있었고 정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통합 이후에 교단 공식 차원에서 정치, 인권, 현안 개입은 줄어들고 NCC나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단 내부도 평신도국과 사회국의 통합됨으로써 평신도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감리교회의 사회 참여 노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 사례로 감리교 내의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동성애 반대 여론이 결집되면서 교단이 진보적인 성향의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NCCK와 거리를 두기 운동에 나타나고 탈퇴의 서명을 해서 평신도들의 60% 이상이 동성애 반대, KNCC 탈퇴, WCC 탈퇴에 대한 여론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전에 감리교회의 사회 참여 의제가 민주화, 인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덕적인 이슈, 교회의 순결성 회복에 집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평신도부 총무, 사회평신도부가 사회국에 했던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그 기능을 회복하고 모든 평신도 단체들을 하나로 묶고 조율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사회평신도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겠지요. 그 사회성, 사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당, 빨간 당, 파란 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이 정치가, 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저항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시대의 편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의 얘기지요. 이거는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성서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이렇게 가면 망해. 이렇게 가면 져. 이렇게 가면 죽어. 돌아와. 이 예언자의 정신이 사회국의 역할이었다면 사회평신도부 총무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예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는 독특한 예배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수석 장로가 나와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적으로 조금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설교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야, 이게 선임 장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선임 장로가 나와서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어긋납니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개혁교회의 400년의 역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위배됩니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딱 2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관계성이 아니라 그래.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되어야 교회가 이 사회의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뿌리가 죽고 변화를 거부하면 미래 세대가 죽습니다. 며칠 전에 한 글을 읽다가 개근 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때는 개근한 사람은 근면 성실한 아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분하게 여긴 것은 초등학교 때 아파서 이틀 학교 못 간 것 때문에 6년 정근상을 받은 것이 내 마음에 통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근상을 못 받으면 엄청 불성실한 사람으로 했었지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에는 1년에 한 20일 정도는 현장 체험 학습이나 부모님과 여행 갈 수 있고 어딜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20일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개근 거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어디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아, 요즘 애들은 개근하는 애들을 거지라고 얘기하는구나. 부모가 돈이 없어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는 거지들. 우린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단호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들은 사회 평신도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평신도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머뭇거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에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단호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분노를 발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도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바닥에 글씨를 쓰셨던 예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교단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젊었으니까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우리 나이가 됐으면 십자가 졌겠어?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젊었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붙잡혀가서 경찰서 가서 함께 매맞고 감옥에도 갇혀왔던 정말로 정의의 사도였던 선배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감독도 하고 다 하고도 이제는 교례와 장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생 때 그분의 부흥회에 은혜 받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장로가 처음 될 때 가졌던 그 마음, 성령 받고 뜨거웠을 때 그 마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법정신은 사라지고 법 자구에 매여서 내노란불하고 있는 교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지요. 사회평신노부 총무님들은 여러분을 낳아준 감리교회에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분입니다.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욕을 먹더라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야
우리가 지도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평신도부 총무라는 자리는 평신도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시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이 나라의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